금요일, 토요일 거 이제 큐티 2개를 이어서 할 거고요. 금요일 거 이것까지 참으라에서 보면요. 47절, 48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이제 가룟 유다가 한 무리죠. 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겟세마네를 기도처로, 기도 장소로 사용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디로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지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이미 짰잖아요. 작전을 돈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어딘지를 탐색을 하고 있어서 요 장소인 거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한 무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제 유다가 한 무리를 데려왔는데 써 있어요. 대제사장, 뭐 이제 성전 경비 대장들, 뭐 사립 경호원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로마 병사들도 함께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유다는 이렇게 한 무리를 이끌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는데요. 이제 입맞춤, 자 이게 뭐냐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너무 친한 사이야. 그러면 그 친한 관계의 사람에게 사용하는 인사 방식인 거예요. 너무 친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신호, 저 사람이야. 이제 그리고 지금이야, 뭐 이런 거, 이런 신호, 저 사람이야, 지금이야, 이런 신호로 입맞춤을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뭐 가룟 유다랑 예수님이랑 친한 거잖아요. 친한 사이, 체포하라 하는 신호. 이걸로 지금 딱 맞잖아. 사용하기 딱 좋잖아, 입맞춤이. 그거를 사용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49절, 50절 좀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래요. 지금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지금 주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랬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왜냐면 수요일 날 그 기도할 때 자던 사람들이 적으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칼을 이제 갖고 왔잖아요. 칼이 여기 두 자루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칼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말하기가 무섭게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이 상황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말고라는 사람인데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성경엔 떨어뜨린지라 했는데 자른 거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베드로라고 지명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자른 거예요. 밝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말릴 틈도 없이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왜 하필 귀일까? 왜 하필 귀를 잘랐을까? 그랬을 때 이제 여러 생각을 해봤죠. 이게 예수님을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목을 퍽 자르려고 그랬는데 목을 한 방에 탁 자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야! 했는데 잘린 게 이제 야! 하려는데 여기를 쫙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베드로가 뭐 우리 주님을 그럴 수는 없어라. 야! 빵! 이랬는데 여기를 쫙 뭐 이랬구나. 저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었어요. 상상을. 그래서 귀가 잘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야! 막 이러면서 주워서 붙여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런 게 아니래요.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이 당시에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유가 있어서 귀를 정확히 딱 잘랐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 그러면 시대적 상황을 이제 정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귀인지에 대해서. 자, 당시에 이제 귀를 자른다는 건요. 그런 의미래요. 그 당시에는 귀를 딱 자른다는 건 이제부터 너는 내 포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물이다. 이런 의미래요. 그 의미가. 그럼 귀를 자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 포로,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종이야. 이런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길을 잘랐다는 거는 뭐 그런 아직도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왕이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누가 이걸 고쳐주죠? 예수님이 고쳐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고쳐주세요. 지금 이렇게 칼부림이 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이 상황을 예수님은 고쳐주고 상황 정리를 해서 이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신 상황인 거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이제 제자들에게,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면서 하여튼 원상복귀를 시키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말고는 원수인 거잖아요. 우리가 표현하는 원수. 원수의 귀를 직접 예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만져서 낫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서 이르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묵상을 하면서 뭐 이것까지 참으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막 생각할 수 있죠. 왜 참으라 그러셨을까? 그럼 우리는 이제 뻔히 알아요. 왜 참으라 그러셨을까? 네, 뭐 때문에? 아시죠? 뭐 때문이겠어요? 그냥 안 붙여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가야 돼? 그래도 어차피 잡혀가실 거니까 그 맑은 새끼 귀는 그냥 떨어뜨리고 가야 돼? 이런 반응이 나오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 이랬는데 자 그거겠죠? 구원을 위해 이것까지 참으라. 이건 이제 너무 아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잘려버린 귀를 온전하게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뭐 또 뭐 귀를 짝짝이 두 쪽 붙이고 막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다 정확히 딱 고쳐주시는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어. 구원 때문이죠. 구원 때문에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고의 구원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실 주님이 당연히 맞으신 건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복장 터지시는 날에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문제는 말고는 몇 시간 후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잡혀가시는 그런 상황 직전에 베드로가 잘렸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적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치유를. 그러면 말고는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은혜의 은총을 입은 마지막 주자잖아요. 지금 막 체포하려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니면 평생 이쪽 귀는 못 듣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듣지 못할 귀를 고침받은 사람인데, 자, 그럼 말고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평생 예수를 기리고 살았더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이제 간증의 주인공이 돼. 그런 거, 뭐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뭐 요세푸스 이런 거는 이제 역사가가 쓴 역사 이야기고 거기에도 말고 내용은 없는데 이제 전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인데 어떤 이제 전설에 의하면 말고는 계속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 갖고 십자가 앞에까지 기어이란 단어가 안 좋아. 기어이 가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모함하고 고발하고 죽음을 재촉하는 사람이었다는, 재촉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말고가. 그러면 말고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뭐 안 믿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거기까지 기어이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지금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종. 그런데 지금 이 귀가 잘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누가 잘랐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잘랐어요? 베드로가 잘랐어요? 그럼 베드로를 쫓아가야지. 왜 예수님을 쫓아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꼭 문제 생기면 왜 목사님을 쫓아가? 꼭 이런 식이야. 지금 귀가 잘렸는데 자기를 체포하려는 예수님이 귀를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죄인이어서 체포를 하러 온 중에 발생된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대요. 죄인한테 치료를 받으면
정말 진짜 가지가지해 진짜. 죄인한테 치료를 받으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는 박탈이 된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인 거 잘 찾아야 돼. 이 죄인한테는 치료를 받으면 유대 공동체에서 박탈이 된대요.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이잖아요. 이 유대 이 선민 사상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면 이제 말고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뭐냐? 이 귀는 멀쩡해졌는데 지금 죄인한테 치료를 받은 거니까 유대 공동체에서는 박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애매해진 거예요. 지금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야. 이게 지금 귀 없이 안 들리고 사는 게 난 건지, 이 유대 사회에서 박탈돼서 사는 게 난 건지, 핍박받고 이게 지금 막 죄인한테 고침받은 이 죄인이야 이러면서 지금 사는 게 난 건지, 이거 안 들리고 사는 게 난. 근데 이게 안 들리고 살기엔 너무 잘 들려. 옛날보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부터 더 잘 들려.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살아갈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고가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귀는 들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버리고 대제사장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선택을 했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박탈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기어이 가야 돼. 이제 기어이 찾아가서 뭐를 피워야겠어요? 난리를 피워야겠죠. 왜? 박탈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말고가 그럴 걸 다 아셨겠죠. 귀가 잘라져서 이미 붙여줄 때부터 예수님은 아시겠죠. 모르실 리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가룟 유다도 이미 팔 걸 다 아세요. 팔 걸 다 알아도 발 닦이시고 그 유월절 만찬 장소에도 여기 날팔자에 손이 올라와 있다 이러면서도 그러셨던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기회를 줘도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가성비 제로야. 그래도 예수님 왜 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도 그렇게 할 거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갖고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시면서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말고는 그렇게 될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시냐 할 때, 말고의 구원 때문에도 기회를 주시느라고 혹시라도 모를까가 아니라 역시나 걸 아셔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왜냐면 그래도 말고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까지 참으라 하실 때 말고 하나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야. 누구를 또 생각해? 베드로도 생각을 하시는 거야. 뭐냐면 베드로 때문에 또 이것까지 참으시면서 그 귀를 만져갖고 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얼마나 이전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지금 죽게 될 거다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얼마나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이런 일이 안 된다고 그럴 때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로 또 혼나가면서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그동안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쫙 오더니 입맞춤을 탁 할 때 그 소름 끼친가 기가 막힌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충격이 들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거기서 입맞춤으로 신호를 딱 보내니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그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내니 베드로가 옆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걸 그렇게 강조하던 그 베드로인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옆에서 딱 보니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기가 차고 눈이 벌컥 뒤집힐까요? 이 뒤집힌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딱 체포하려고 그러는 말고를 그냥 칼로 그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말기 못 알아듣고 겉옷을 팔아갖고 칼을 사야 된다 이럴 때 말기 못 알아갖고 칼 2자루 여기 있습니다 하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에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라고 봐요.
칼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그 칼이 하필 또 좀 몇 시간 있다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칼로 갖다 그냥 그러면 이 당시 문화가 뭐랬어? 왜 잘랐다 그랬어요? 급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르고는 너 막 이러는데 너는 우리의 포로야. 너는 종이야. 누구 종? 예수님의 종이지 뭐. 내 종, 예수님 종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내 종이 되면 바칠 거야 어차피 우리 주님한테 막. 너는 내 종이야. 막 우리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 땅의 왕이신데 누구를 감히 지금 잡아가 눈에 안 보여 지금 뒤집혀서 막 당장 그 손 내려. 막 손 내려. 어디다 손 대. 막 눈에 안 보여 지금 막 손 떼어. 베드로야 막 베드로의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정말 1000% 1000% 이해를 해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야 그러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는데 베드로 안 들려요. 지금 들리게 생겼어요? 안 들려요.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셔서 귀를 만져갖고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고는 낫게 고쳐주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까지 쫓아와서 모함하고 고발할 것을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신데 자, 또 여기서 아까 말고의 구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어떡하냐고 지금 잘라놓은 베드로 또 고쳐주신 이유가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한테 말고가 와갖고 너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너 죄인이 내 길을 고쳤다고 막 십자가까지 말고가 찾아와서 따지고 막 고발하고 항의하는 게 낫지. 만약에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지 않고 가갖고 내버려 두시고 말고 원수니까 내 할 바 아니야. 네 귀가 안 들리는 거지 뭐 내 귀가 안 들리니 어차피 나 잡아가는 놈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할 바 아니니라.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종이니까 얼마나 이 유대 사상이 강하고 지금 이 대제사장의 종은요. 어차피 예수님 잡기로 혈안이 돼 있어서 그까짓 거 내 귀한 짝 상관없어. 예수 잡으면 내가 그냥 여길 틀어막고 잡아갈 사람이거든요. 뭐 그 정도인데 뭐 내 할 바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잡혀가셨다면 이후에 베드로가 귀를 잘랐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그러면 베드로는 어떡하냐고 또.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그 죄를 묻게 하지 않으시려고. 왜 그럼 베드로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게 하시? 왜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죄인을 처벌하는데 그냥 너도 다 같은 막 한 도당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다 갖다 엮여서 넣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그걸 그랬냐? 그것도 구원 때문이에요. 왜? 여기서 왜 길을 낫게 하느냐? 베드로 한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칼 여기 있습니다. 이러는 베드로를 참 세워야 되는데. 근데 그 베드로를 끝까지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뭐냐면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걸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잡혀가시면서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하나님께 이를 때가 많아요. 뭐가 많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주님 내가 정말 이것까지 해야 하나요? 여기까지 해야 하나요? 근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처받으실까요? 앞에 한 게 많아서 요거까지라는 말에는 좀 죄송하지만 교만을 회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다 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힘드신데 이렇게 말하면. 근데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진짜 이것까지 이럴 때 내 죄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하나요? 여기까지 해야 하나요? 이럴 때. 근데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거든요. 주님은 어쨌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할 때 그 겉옷이 죽어도 못 드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반드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족하다 그냥 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죽어도 못할 거여서. 그리고 말이 통해야지 뭐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이제는 할 말이 없으신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칼로 귀 자르고 있는 제자예요. 지금 참지도 못해. 그 사이에 참지도 못해갖고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할 말이 없으신 예수님 상태인데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참아주셨어요. 왜? 제자 만들려고. 포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때문에 말고의 길을 붓게 하신 이유가 베드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베드로한테 뭐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참아주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런 것까지라고 주님한테 묻죠. 아 진짜 여기까지 해야 돼. 뭐. 그러니까 주님 이러면 안 돼. 전 그렇게 물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칼 2자리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나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속으로 생각을 하신 분은 이미 주님한테 물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은 우리한테 할 말이 없으셔.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족하지 그냥. 그런 거 다 못하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열심히 제자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할 말은 없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뒷얘기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뭐 하고 계시다? 뭐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 사람을 세우고 계신 중이다. 근데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통과 일단. 그러면서 뭐냐면 할 말이 없어갖고 그런 거 다 못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일으키는 문제들 이런 것까지 다 못하죠. 저는 원래 못해요. 이러면서 저질렀는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다 저질러갖고 치명적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참 많거든요. 귀 잘랐잖아요 지금. 그럼 잘랐는데 말고가 와가지고 지금 네가 내 귀를 잘랐다 그래갖고 유대 대제사장이랑 와갖고 지금 재판받을 일 생각해요 못해요? 알고나 하냐고 지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처벌하고 그런 거 알아 몰라? 안 보여 아무것도 지금. 그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요 못해요? 상상을 해요 못해요? 그럼 내가 예측해주고 상상하면 차라리 좀 그냥 드러나 주시면 좋은데 왜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해. 그 예측해주고 상상, 그 예측도 상상도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이어야 좀 예측해주고 상상해주지. 일어나는지도 몰라. 일어날 걸로 예측도 못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해. 일어나고 있어도 몰라. 일어나고 있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최악. 일어나고 있어도 좋다고 뛰어들어가. 일어나고 있어도 좋다고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기가 차세요 안 차세요? 기가 차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 나빠. 베드로 갖고 뭐라 그래도 기분 나빠. 설교 듣는데. 왠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해갖고 니다 이러고 쿡쿡 찌르니까 내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기가 차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시는 우리의 문제들까지 다 참으시며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하냐고 참아야 하냐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것까지 참아주시면서 지금 보세요. 죽으러 가시는 상황에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봐주시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맞아요가 아니라 베드로도 모르는데 뭘 우리가 알겠어요.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검하고 몽치 갖고 왔어요. 이거 강도 잡을 때 갖고 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강도같이 뭐 폭력을 사용하고 위험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강도 잡는
모든 무장과 자세를 해갖고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53절이에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요, 날마다 성전 뜰에 앉아갖고 가르쳐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잡을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때 성전에서 가르쳐 주실 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칼과 뭉치 갖고 올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았어요. 왜냐면 성전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잡았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한테 손도 하나 대지도 못하다가 왜 이 밤중에 이 야밤에 예수님 잡는다고 난리냐고요. 정말 치사해요. 왠 줄 아세요?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남들 시선은 정말 끔찍이도 신경 써. 왜 그건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 정말.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제는 너희의 때요.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판을 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때요. 막 죽여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 못 박을 너희의 때요. 권세. 무슨 권세요? 어둠의 권세요. 권세로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제 토요일 날 큐티로 넘어갈게요. 54절이에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요. 자, 그런데 원래 이게 대제사장네 집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따라간다고 그래요? 멀찍이. 그죠?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멀찍이가 이렇게 큰 이슈를 남길 줄이야.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랑 함께 따라가더라 이랬으면 참 베드로가 괜찮아지는 건데, 멀찍이라는 단어 하나로 2000년이 넘도록 욕을 먹으면서 흑역사를 남긴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억울해.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요한은 뭐 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러죠. 요때 보니까 한 사람이 베드로 있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럼 뭐야? 이거 한 명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다른 제자는 이제 요한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었을 건데 8장 15절에 따라갔다는 얘기만 있지 그 위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제가 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19장에 예수님이 숨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한테 어머니 안 그러고 여자여 그런 거 생각나시죠? 여자여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요한한테, 제가 이때 요한 설교한 적 있어요. 요한한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지 않고 내 어머니라 이렇게 소개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 왜 내 어머니라고 그런다고 제가 설교했어요. 요한이 이제 막 도망갔다가 막 그 끝에라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요한을 위로하고 뭐 이런 마음에 내 어머니라 이러면은 어차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한 형제 뭐 이렇게 내 어머니 이런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또 뭐 했느냐? 마가복음 14장 52절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누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52절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래요. 자, 여기는 아까 지금 요한복음은 제자라고 썼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벗었대. 이제 벗었는데 입을 두르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다가 붙잡히니까 이불을 붙잡혀서 이렇게 있으니까 못 도망가니까 하여튼 이불을 버리고 지금 벗은 몸으로 막 뛰어갖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을 마가로 보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여러 가지 책 안에 뭐냐면 지금 마가가 이 자기라고 보기엔 너무 창피하잖아. 너무 창피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는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견해들이. 한 청년이 이러면서. 그래서 양심적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보면은 결론은 성경 안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이유들로 제자들은 이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어떤 이야기만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하면서 모여 있는 얘기만 나중에 나오고 성경에는 등장을 안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베드로는 계속 나와요. 멀찍이 따라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도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실 때 계속 막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기자하려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수제자 중 넘버 원으로 쳤는데 그래도 1등이어갖고 뭐가 남달라가지고 생각해요. 멀찍이라도 따라가죠. 멀찍이 따라가고 욕을 2000년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어차피 베드로도 좀 있으면 어쨌든 도망가긴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멀찍이 쫓아왔는데, 그러면 이 멀찍이라도 따라간 게 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미련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미련, 남아있는, 그것도 그러면 또, 그래도, 저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미련을 못 벌었어, 그래서 끝까지 막 멀찍이라도 따라가고 도대체 끝이 어찌 나는지 막 봐야겠는 것인가, 그래도 우리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이런 거, 그것도 저는 그래도 좋게 봐요. 그래갖고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저는 주님을 사랑했다고 봐요. 베드로가 사랑인지 미련인지 여러 가지가 여기 섞여 있는 것 같아. 그게 우리 청년부들 마음 같아. 욕심, 야망, 주를 사랑하면 버릴 수는 없는데 따라갈 수는 없고 이런 마음. 그랬고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복잡해. 여기가 그래갖고 주여, 하여튼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의 이게 전달이 되고 하여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래요. 하여튼 자, 그래갖고 이제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55절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낮에 온도 몇 도까지 올라온다 그랬어요? 50도, 그쵸? 넘는다 그랬죠? 50도, 밤에는 1도에서 영하. 그러면 밤낮이 50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1도, 영하, 밤이잖아요. 한밤중.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또 따라가갖고 거기 서 있는데 베드로도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네 안에서 예수님은 신문 받고 있는데 또 구경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거기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놨어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 불을 피워놓은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버렸네. 가운데 앉아버렸네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아시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내가 아까 보면서 추워도 참지 아이고 주여. 근데 보니까 내가 오늘 가운데 이게 띵 보여. 아주 끝에 가서 앉지. 함께 사람들이 불을 피고 앉아 있는지라.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아. 오늘 다 보이는 거야. 함께 앉았는지라. 이거 설교 제가 또 고난주일에 이런 거 계속 했잖아요, 많이. 근데 함께 앉았는지라. 근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이러는 거야. 내가 좀 추워도 참지 정말 이러면서 본 거예요. 오늘 춥다고 불 쬐다고 그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딱 비추고 거기 그 가운데 앉았대잖아요. 자, 바야흐로 지금부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런 거예요. 거기 피워놓은 불이 사람들이 추우니까 피워놓은 불인 건지, 그 당시 조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피워놓은 불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뭐냐? 그 상황이죠, 그냥. 그죠? 별거 아닌 상황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인간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누구는 보따리에서 필요해갖고 불 끄고, 누구는 추워갖고 불 쬐는 그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추워갖고 앉았고, 그 여자는 모르죠. 그 여자는 그냥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그랑 있었던 사람, 이렇게 되는 걸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우연 없어요. 그래갖고 베드로는 지금 추워갖고 불을 쬐러 가운데 앉은 건데 속이겠어요, 베드로 속이? 그럴 땐 더 추운 거 아시죠? 그래갖고 불 쬐려고 가운데 앉은 건데 왜 하필 가운데 앉았는지 베드로도 그 이유를 몰라요. 앉았는데 지금 앉은 그 불빛은 베드로의 얼굴을 쫙 비춘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얼굴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 들통이 나는 타이밍에 한 여종은 베드로를 딱 보는데 그 여종은 누군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자랑 함께 있던 사람이다. 저 사람, 저 안에 지금 잡혀와갖고 신문당하는 저 죄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라고 하던 사람 같은데? 이런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난리를 쳐요. 이 여자가 이러는 거죠. 이 여자요. 난 그를 알지 못하노라. 딱 잘라갖고 난리를 딱 치니까 요때 보세요. 이 여자가 아닌가 보네? 이러고 가요. 요때는. 그러니까 58절에 조금 후에 그러잖아요. 조금 후에. 요 진행되는 과정 보세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로다 이 사람아 이러는 거예요. 59절 갈게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래요. 자, 시간 좀 볼게요. 조금 후에 그랬고 1시간이에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아니 그럼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여자가 발각되고 두 번째 사람 발각될 때에는 조금 후였어요. 그렇죠? 1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한 여자 조금 후 그죠? 그 시간이 얼마 안 돼. 뭐 한 5분에 10분 사이야. 여기는 1시간 지났어. 1시간 지나기 전에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이랬으면 식겁을 한 거잖아요. 그럼 빨리 가야지. 도망을. 왜 1시간을 그러고 앉아있어? 우리 같으면 왜, 뭐라 그래요? 거기 왜 그러고 앉아있어? 이러죠. 이해가 안 되네. 그냥 빨리 나와! 막 이러잖아요, 이제. 1시간을 앉아있는 거. 거기 왜 1시간 동안 거기 앉아갖고지? 가운데 앉아가지고 계속 불빛을 받으면서 불 쬐고 앉았냐고요, 지금 베드로가. 속이 터져, 안 터져, 지금? 이거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이해되세요?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 1시간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이해되시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야. 1시간 그러고 있는 게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어이구 이러든지 아니면 1시간 앉아 있는 거 자체를 몰라. 안녕하세요 으로 가. 둘 중에 하나지 뭐. 여러분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지금 베드로 상태가 지금 상황이면 그 정도 상태가 아니에요. 1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는. 두 번째까지 발각이 돼갖고 두 번째 발각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요. 난 저 제자 아니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지금 1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 건요. 이제 막 뻥 하고 맛이 갔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 움직여. 나 여기서 지금 도망치면 제자라고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갖고 가면 저 제자 맞네. 막 이럴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일로 와봐. 막 이럴 거 이미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제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제자가 아닌 척하고 앉아있자. 막 근데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제자라고 보는 건가 봐. 막 못 움직이는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지금 도망가면 더 붙잡힐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은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아마 베드로가 집에 제일 늦게 갔을걸요? 계속 그러고 있어서.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런 상태로 지금 1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1시간을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지금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세게 충격이 들어온 거예요. 더 세게 충격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제는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이제는 증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니?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투를 증거로 제시해버린 거예요. 갈릴리가 말투가 사투리예요. 근데 사투리 중에서도 억양이 제일 세대요. 갈릴리 사투리가. 그래서 그냥 들으면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거, 아까 이제 처음에 와갖고 말할 때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데 안녕하십니까? 막 아예 그냥 들으면 딱 알아. 지금 아까 말 들었을 때 기억해요. 말투가 정확히 갈릴리 사투리더만. 그러면 예수님이랑 함께 있던 그 제자 맞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나도 들었어요. 막 사람들이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 안에 대제사장들 안에 구속되었는데 지금 이 사람도 구속돼야 된다! 이러고 여기 지금 불쬐는 사람들끼리 모두의 의견이 일치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상황은. 세 번째 상황은. 그러니까 60절에 자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꼭끼오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이제.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데 이제 닭이 물었는데 여기는 지금 부족하게 나와서 마태복음으로 가면 26장 74절로 가면 그가 베드로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제 여기서 꽃기어 닭이 울더라가 나와요. 같은 구절이잖아요. 자, 여기 이제 저주 맹세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여태까지 알기를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그랬을 때 막 예수 일부러 자기가 아닌 척을 하려고 막 예수님을 일부러 아닌 척 하려고 막 저주하고 막 그래갖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일부러 막 저주하고 막 그랬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견해도 있냐면 자기를 저주했다라는 견해도 의견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까지 상황이 몰리니까 내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었을까 뭐 따라다녔을까 속으로 막 자기를 저주하면서 내가 뭐 하려고 그 그물을 다 버리고 뭐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녔나 바보 같은 뭐 내 인생 뭐 내가 한심했네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게 발견이 돼? 이거 발견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새로운 견해를 띵 하고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또 문법적으로 정확히 무슨 의미냐면 확고한 자기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견해인 거예요. 뭐냐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게 뭐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표현하는 문법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면 우리나라 말로 장을 지진다. 그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을 안다면은 장을 지진다. 저주한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저주할 정도로 맹세를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더 강도가 세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6절부터 아까 누가복음 60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모른다고 지금 말하는 그 감정이 막 점점 세지는 걸 보여주는 거를 그 견해를 제가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전에 설교할 때는 예수님을 욕한 걸로 지금 견해를 잡아서 오늘은 난 예수를 모른다고요. 이거를 내가 알면은 막 장을 지는다고 막 저주하는 표현. 그러니까 점점 모른다는 걸 더 격하게 지금 표현하는 걸 제가 오늘 그 견해를 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난 모른다고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요? 몰라요? 우리도 다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아는 거 알잖아요.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어떤 사이였어요? 너무 잘 알기에 지금 갈수록 모른다고 막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 그 감정이요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격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고에 막 귀를 자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좀 보세요. 지금 그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모른다고, 난 그 예수 모른다고 하는 이 감정이 막 격해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따라 들어가서 못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하겠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는데, 예수님 아는데, 그 제자 맞는데 일단 못 하겠어 갖고 못 하겠어서 그 예수 모른다고 하는데 아는데 이 사이에서 이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는 이 감정이, 자, 잘 보세요. 이게 안 멈춰요. 베드로가. 이게 멈추질 않아요. 베드로는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저주하면서 맹세할 정도로 멈추지를 않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상태가 요즘 요래요. 지금 그래요. 딱 이 상황이에요.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우리 청년부가 여기야. 항상 보면 여기서 걸려. 이 상황이야. 그래갖고 이 상황을 제일 우리 청년부들이 무서워해. 그리고 벌벌 떨어. 그리고 이 상황이 오지도 않아도 꿈속에라도 올까봐 그렇게 무서워해. 청년부들이. 꿈속에라도 이 상황이 올까봐. 불쌍해 죽겠어 진짜. 꿈에라 시험 치면 이렇게라도 시험을 칠까봐 이걸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딱 이 상황을 제일 무서워해 애들이. 베드로처럼 그럴까봐. 그래서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는데도 미리 나는 그럴 거예요. 못할 거예요. 못할 거래. 미리. 그래서 미리 낙심을 하고, 미리 너무 무서워하고, 일어나지 않아도 미리 실망을 하고, 미리 포기하고, 난 그런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뭐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러니까 또 말씀들을 너무 잘하니까 자기들도 또 일어날 걸로 또 믿어. 그 믿음들이 좋은가 봐. 일어날 걸 또 믿어. 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일어났을 때, 그때 61절이에요.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뭐를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닭이 언제 울지? 닭이 울면 생각해야 돼. 닭이 울면 생각해야 돼. 닭이 울면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닭이 울어서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보아주셔서 생각난 거예요? 닭 울 때 생각 안 났어요. 예수님이 보시니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들리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봐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봐주셔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온통 누구 생각이에요 지금? 베드로 생각이에요. 신문 받으면서도 계속 베드로 생각이에요. 닭 키울 때 그럴 거라고 내가 그랬는데 저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데 베드로 생각 안 나고 뭐 이미 막 정신이 나갔어. 베드로. 근데 계속 보고 계시거든요. 봐주셔야 돼. 그 보시니 그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아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생각이 나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면요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회개가 일어났을까? 별건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생각이 안 났지? 자,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회복이라고 그럴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이 상태에 보면 베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청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 지금? 자, 그럼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신문 받으면서도 베드로를 이렇게 봐줘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 구원받았다고요 지금. 구원받아서 예수님 다 지명해서 불러갖고 제자 삼아 줬잖아. 불렀잖아. 그런데 신문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베드로를 쳐다봐 줄까? 통곡하라고 쳐다봐 주거든요. 그 통곡이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뭐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아니 지금 구원이 아니라고. 뭐 때문에? 회복이라고요. 뭔 회복? 성장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장?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믿음의 성장이거든요. 성장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성장이 일어나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무슨 성장? 베드로 예수님 가까이 못 쫓아가겠고요. 멀찍이 따라가고요. 거기 따라 들어가서 못 죽겠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갖고 막 안에서는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 죽겠는 건 거예요. 차라리 그럼 들어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건 거예요. 베드로한테 필요한 건 성장이에요. 성장.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청년분들,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구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안다고요. 알아요. 알아도 너무 알아요. 그래서 막 따라가요. 예수님 너무 알고요. 베드로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요.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갖고 우리 예수님한테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잘 몰라도 뭐가 뭔지 몰라도 예수님 그냥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않기를 그냥 바라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뭔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 막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지를 않기를 바래서 막 막아보려고 막 칼로 막아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너무 무섭고 겁이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아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 아니까 멀찍이라도 따라가서 앉아있고 그 예수님은 좋은데 충성된 제자는 그리고 또 너무 되고 싶은데 말은 못 알아듣겠으니 예수님을 잡히시지 않게 이게 무의식인지 의식인 건지 막 그러니까 막 칼로 휘둘러 갖고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래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걱정이 돼서 또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또 내가 한 자리 하고 싶은 어떤 욕심 같은 야망 같은 미련이 여기 남아도 있어서 그래서 따라는 가는데 겁이 나고 용기는 나지 않아서 멀찍이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는 밖에 못하는 나는 싫은데 그런 나는 또 마음에는 안 들어. 충성되게는 못하는 그런 나는 싫어. 그런데 그래도 따라가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따라가려면 따라가고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근데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너무 알아서 그러고 있는데 춥기는 왜 그렇게 추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렇게 추운데 막 물에 젖은 막 채찍으로 고문받고 계시는데, 난 춥다고 여기서 불 쬐고 있고, 그럴 때 막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장이 안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랑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다른 거 하나, 예수님 안다고요. 예수님을 분명 알아요. 누구신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입에서 나와버렸거든. 아는데 그런데도 불쬐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예수님이랑 저는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고작 예수님은 죽게 생겼는데 나는 고작 춥다고 가운데 앉아서 불쬐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제자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다 망한 것 같으면, 그래 나 예수님 제자다, 나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던 예수의 제자였다, 거기서 막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소리쳐버리고, 차라리 그냥 붙들려갖고 예수님 고문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갖고 그냥 팍 거기 예수님 대로 같이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만. 또 죽어도 그럴 용기도 없어. 못하겠어.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만 해도 여기가 막 벌렁벌렁거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못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못해. 미치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갖고 저주하면서 맹세해가지고 하면서 막, 나는 절대로 그 사람 모른다고,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베드로는 막 소리쳐대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 그럴 용기도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믿음도 없는, 예수를 위해 뭐 죽을 용기도 없어요. 저 사람 모른다고 막 소리치며 장담하는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갖고 그런 베드로를 도와주시니까 말씀이 생각나갖고 그런 베드로한테 회복, 어떤 성장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래서 나를 좀 보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성장이 일어났느냐. 안 된다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봐주시면 어떤 성장이 일어나느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성장이 일어나는 역사가 베드로한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한테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이 나갖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건요, 결국은 베드로가 성장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은 보시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베드로가 어떻게 성장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디까지 성장했느냐,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어디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선교를 주도하고요,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해갖고 그곳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요, 고넬료 가정에 복음화시켜갖고 실제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의 선교의 문을 하나씩 다 열어나가요. 차근차근. 이외에 수많은 일들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성장이 일어나느냐, 나중에는
대단한 성장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데요. 그렇게 죽어도 못 죽을 베드로가 그 소원을 이루는데, 전승에 따르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정말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럴 때 베드로가 간신히 이제 로마에서 탈출을 해갖고 목숨을 살려요.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베드로가 없어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없어지냐면 네로가 너무 죽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간신히 로마에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목숨을 살리게 되죠. 살리게 됐는데 이제 나와서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됐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본 거예요. 환상. 예수님 어디를 걸어가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베드로야, 나 네가 떠나서 나온 로마로 너 대신 내가 들어가는 중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에서 깼어요. 네가 나온 그 로마로 내가 대신 들어가는 중이란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대신 들어간다라는 그 환상을 보고요, 베드로가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 로마로 되돌아가고 나서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갖고 순교를 당해요. 죽으러 들어간 거죠. 순교를 당하는데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부탁을 해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복음 앞에서 순교하면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하고 못하겠다 그러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부탁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요 뭐라고 고백하면서 죽냐면요, 지금 나오는 이 찬양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가사가 베드로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올 때 그렇게 난 그 예수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 아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봐주시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더니 예수님이 봐주셨더니 그 베드로가 성장이 일어나서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못 죽어서, 그 예수님 따라가서 그렇게 못 죽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몸부림치면서 그 예수 모른다고 그럴 때는 몰라서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끝에 그렇게 성장을 해서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너무 죄송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죽을 때 베드로가 이 노래 가사처럼 고백하면서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성장이 일어났는데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이때는 멀찍이 따랐는데 지금은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가 처음 예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버리고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그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취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놓지 않으심이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날 놓지 않으시고 그때 나를 봐주신 것, 나를 보신 것, 나를 놓지 않으신 것 감사.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걷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지금 죽는 것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걷는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까지 성장한 거예요. 죽것도 못할 일을 예수님이랑 걸어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장.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쵸?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그냥 3번을 얘기했는데, 이때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때는 주님이 아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장시키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형편없는 게 제자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게 제자예요.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는 거, 죽을 것 같은 거, 그게 예수님이랑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까지 예수님이 성장시키세요. 그래서 죽는 일도 걷는 일이라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청년부들이 이 베드로처럼 이럴까봐 너무 무서워해,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날 것 같아서 무서워하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 지켜주세요. 주님이 보시면, 그죠? 우리가 기도할 거는 주님 보아주세요. 주님 좀 나를 보여주세요. 그때, 지금 이때 주님 돌이켜서 나를 보아주세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보아주세요. 주님 우리를 보아주세요. 주님이 보아주시면 내가 죽어도 못할 일을 주와 같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겠습니다가 아닌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라고, 내가 그 모든 평생에 소원하는 일이 그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